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못 벗긴 후에 주님 몸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아멘.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나며 영광 받게 가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신석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언약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자리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 이 제단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추악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약속받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깊이 새기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열매 없음을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모든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에도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진 고난과 또 배반을 당하시며 부인을 당하시며 채찍질과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를 다시금 더 곤고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눈보다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철저히 고백하며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또 모든 맡겨주신 자리들마다 또 세워주신 모든 부서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들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려주일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한 것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라서 죽음을 향해 가신 길이었지만 그 죽음을 넘어 부활, 승리의 걸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승리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 주간에 평소에 새벽에 나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결단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우선순위를 새벽 예배에 두시면 좋겠어요. 나는 새벽에 나가면 하루 종일 몽롱해서 일을 못한다. 좀 벗어나십시다. 우리 그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얽매이면 못해요. 자유를 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새벽을 일깨우면요, 마음을 확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특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셀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시는 가운데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성금요일 예배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립니다. 다 나오세요. 열일 제치고 나오세요. 금요일에 트래픽이 심한데요, 그래도 나오세요. 차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오세요. 금요일 예배를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영광된 날, 가장 영광된 날입니다. 예배 때에 다음 주 2부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EM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아 세례와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의 예물은요, 배부해드린 봉투에 담아서 다음 주일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임직 예배 예고해 드립니다. 4월 16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춘계 부흥사경회에 오늘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죠.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민 장로님이라고 참 귀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시간 내주셔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 이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일 스케줄 만들지 마시고 오셔서 이 부흥사경회 통해서 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춘계 시니어 야유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참 은혜로운 시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오늘 한번 꽃구경이나 가볼까? 이래가지고 오시면 죄송한데 모시고 가지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약이 되어서 본인의 이름이 거기 등록이 된 분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나중에 못 들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요. 예,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셔서 잘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보를 활짝 펴셔서 위쪽에 있는 우리 교회 표와 사명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023년 교회표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다시 새롭게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종려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함께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라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시간이 이제 흘러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 우리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누려왔던 그래서 성장해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지만 그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신 본문 29절 30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29절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거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특히 베단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30절과 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서 끌어오라. 매여 있는 나귀. 이 말씀의 뜻은요,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보는 나귀 새끼 아무거나 끌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신 나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치려고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지명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런데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거룩한 구절을요, 그냥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식당에 가면서 아이고 붐빌 텐데, 아이고 파킹 스페이스가 있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자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파킹 한 자리 좀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이구 식당 문 앞에 가까운데 한 자리가 떡 비어있네요.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산에서 무엇 때문에? 뭐하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죠? 밥 먹으러 갔나요? 아니잖아요. 제사.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나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승리의 입성을 하실 예수님께 쓰임받을 나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또 오늘 본문에서 하시기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렇게 또 정해 주셨어요.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 손 아직 타지 않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새끼 양을 말합니다. 새끼 나귀를 말합니다. 그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부여하신 의미는 다름 아닌 순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나? 왜 그렇게 타기를 원하셨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순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과 같으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명령으로 주셔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자, 우리 같이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나귀는 사실인데 그 나귀를 돈으로 주고 샀거나 아니면 새끼 때부터 키운 이 땅의 임자,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임자들, 그래서 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나귀를 소유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나귀 주인은 따로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귀를 창조하신 원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를 동등하게 가지신 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원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요? 예, 질문이 갑자기 들어와서 좀 당황하셨어요? 자, 내 인생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원주인이 찾으셔요. 필요하대요. 그 나귀의 세상에서의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떤 나귀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그 나귀를 굳이 타고 가시려고 하시나?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선지자를 통해 구약시대 때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하냐 하면 지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행차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옛날에 예고하신 일이에요. 보라,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보라,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다스림, 왕의 보호, 왕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걱정하겠어요? 그 왕이 가십니다. 왕이 가시는데 왕이면 정말로 멋진 준말을 타고 가셔야죠. 마차를 끌고 가시던지 그래야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캬우,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걸음이래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서.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그는 겸손하여서. 겸손에 관한 말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 보입니까? 담임 목사? 네, 이렇게 두 손 앞에 딱 모으고 아유, 전 부족합니다. 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회 능력도 부족하고요. 겸손해 보여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의 출발은 이거 아니에요. 겸손은 말씀. 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내 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예배 시간에 뒷줄에 앉는 게 겸손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금년에 이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아유, 무슨 말씀이 목사님, 아유, 전 시간도 없고요, 저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건강도 약하고요, 아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유, 딴 사람 시키세요.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다시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겸손은 이제 다 외우셨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게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이 죽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한 인간으로 드린 기도예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심한 눈물, 통곡으로 간구를 올려드리셨다. 심한, 얼마나 심했는지 그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올려드리시는 모습이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게 겸손이에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 받으셨고요. 그 겸손의 마음을 담아 나귀 새끼를 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쓰임받지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쓰임받지 말지요 뭐. 얼마나 좋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편안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쓰임받아야 돼요. 반드시 쓰임받아야 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반드시 쓰임받아야 하는데 쓰임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말씀에 따라 겸손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실천하잖아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찬송과 더불어 고백을 잘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잘 해야 하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맞아요? 목사님이 하도 자꾸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요?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될 때에 쓰임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제자들이 질문도 하나도 안 하고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32, 33, 34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갔더니 그 다음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여기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도 만나고 제자들은 그 나귀의 임자들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한마디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라.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없어요. 다른 시츄에이션, 다른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For, just in case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 만날 거야. 풀어와. 질문 받으면 이 한마디 해.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요. 에이, 설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쓰임 받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왜 염려 안 했겠어요? 왜 가정을 못 했겠어요? 만약에 선생님, 주님,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죠?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나귀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풀으려고 하는데 임자들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 도둑 이러면서 사납게 나오면 어떡하죠? 완전히 남의 거 그냥 막 가져가는 완전 철면피 도둑이잖아요. 그런 상황 만나면 어떡하지요? 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의 의문을 품고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한 발이라도 뗄 수 있었을까요?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명령을 주십니다. 가면 만날 거야. 우리는 생각해요. 이유를 댑니다. 하도 똑똑해서 안 될 거 다 가정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염려에 붙들려서 가야 되나? 아무 일도 경험 못해요. 쓰임 못 받아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해보고 네가 자로 재보고 네가 안 될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할 만하면 해라고 주시는 명령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하고 의논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죽어.
이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걸어가셨더니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안 될 거 생각하고 나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직하게 가면 돼요. 가야 만나죠. 가야 나귀도 만나고 가야 사람도 만나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선포해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다시 새롭게 말씀에 순종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실이에요. 오늘까지 유효해요. 영원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꼭 누구처럼? 나의 종 모세처럼. 그리고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오른쪽 왼쪽 기웃거리면서 다른 도움 없나? 다른 방법 없나? 더 좋은 길 없나? 합리적인 것 없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 여리고 가! 가서 돌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들어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 갈라지잖아요. 안 들어갔으면 안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크게 읽어주세요.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가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 8절에 또 나와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평탄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감당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낙이 있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자들이 왔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네. 형통하네. 와, 분명히 느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 나귀 새끼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 같으세요?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도 쓰시는데 나처럼 존귀한 인생을 당연히 쓰시죠.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애게게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어떤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36절까지 봤는데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37, 38, 39, 40절이에요. 자, 성경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나귀 새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가신 것 같지만 가장 영광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초라해요? 불쌍해요? 가련해요? 안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내 겉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실제로 병도 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이는 먹었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반드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 나귀도 쓰시는데 그럼 나는 그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에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죠. 35절 36절이에요.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이에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나귀 새끼에게 안장을 얻는 대신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걸쳤어요. 안장 대신 예수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타시라고요. 참 귀하죠? 그 손길이, 그 마음이 참 기특하죠? 이게 쓰임받은 거예요. 겉옷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민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제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비싸고요. 언제든지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 겉옷을 함부로 남의 것을 이렇게 해하거나 욕심내거나 하는 건 큰 죄였어요. 겉옷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척 얹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실 때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기 펴더라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요, 계속해서 폈다 이 뜻이에요. 제자들이 12명인데 자, 이때에 가룟 유다 좀 옆으로 제쳐놓고 11명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벌써 안장으로 하나는 썼고 이제 10명이 남았는데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얼마나 됐겠어요. 자, 10벌의 겉옷을 피면 거기까지. 그 다음은 제가 별걸 다 생각했죠. 그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다시 비포장이죠. 뭐 한 대로 가셨겠죠. 이게 아니라고요. 한 대로 거친 땅을 가지 않도록 가다가 이 나귀 새끼가 괜히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폈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시죠? 텔레비전에서 가끔 오락 프로그램 뭐 보시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빨리 저 뒤에 있는 거 다시 앞으로, 뒤에 있는 거 다시 앞으로. 제자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저 제자들만 저렇게 하는 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도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우리 겉옷도 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겉옷인데 더러워지는 건 당연하고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그쳐 여쭙게 돼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아야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나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하고 겉옷 비교돼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니 제가 여쭤볼수록 점점 더 마음이 위축되시는 듯한 표정이시네요. 목숨하고 겉옷이 비교돼요?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못 드려요? 이게 어떤 건데? 이래요? 여전히? 우리 목숨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단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거 그것과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뺏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나? 내 돈이 그렇게 하나님 욕심나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받았으니 우리도 목숨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병이 있고요. 아는 거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잠깐 이거 소중한 거 겉옷이든 뭐가 됐든 우리 집이든 자동차든 내 어카운트든 비즈니스든 뭐든 그걸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동원해서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게 쓰임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염려되세요? 아니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십시다. 바치고 헌신하면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도 쓰셨는데 우리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걸음은 다시 한번 승리의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위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도 쓰셨던 예수님, 저희들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저희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저희들이 뒤따라갈 때에 저희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예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멘. 저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바치셨고요.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평안함을 감사합니다. 연상수 권사님, 정구원 장로님, 김동건 장로님, 황희남 장로님, 황혜란 권사님, 조정자 권사님,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신석균 목사님,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영 집사님, 어딜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다니엘 민영 집사님,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연홍 전도사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익명으로 세 분 더 예물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으시는 이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먹임으로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씻은 듯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동림 지휘자 부모님 김영태 목사님과 전혜실 사모님께서 오늘 한국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여기 이쪽에, 저 뒤쪽에 계시네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박수를 받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황성희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시죠? 예. 잠깐만 서 계시고요. 좀 쑥스러워도 우리 등록하신 새가족에게는 노래를 불러드리거든요. 자,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축복의 손을 뻗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기쁨의 가족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앉으셔도 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목사님과 전혜실 사모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아드님의 가정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내려주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성희 집사님,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아시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아랠 때에 주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할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기도 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도 쓰실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